오늘 제목의 말씀은 천일국 섭리와 나가 되겠습니다. 참 한 주간은 굉장히 온 나라가 온통 참 흥분된 입장에서 때로는 벅찬 감동 속에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 하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삼고 국가들 대표자들 우리 대통령 수상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권의 이제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경주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오인을 했던 것 같아요. 2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 수도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형 큰 대도시 같은 수도에서도 그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그게 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그거 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의심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는 되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까 심지어 다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알고 보니까 천년 고도의 과거 신라의 그 빛나는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화 유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 많은 유적들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참 세계적인 유명한 또 우리 한국의 가수까지 또 동원해가지고 나오니까는 열심히 거기 캐나다 우리 수단을 막 꺼내가지고 어떤 사모님들 그 여사께서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야를 떠나서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각색을 잘했다. 그리고 경주 시민들이 참 준비를 많이 했고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철저하게 준비했답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 무료 봉사까지 하면서 정말 그런 행사를 7월 내내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란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이제 서서히 세상 앞에 진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천일국 섭리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 그 재림 주님과 독생이신 참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메시아 자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자각의 과정은 기독교의 본질을 밝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놓고 이제 두 주리의 섭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장차 오시는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영적 환경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는 장차 오시는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 그간 감추어졌던 동방의 히브리 민족인 한민족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기르시는 섭리를 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문화 가운데는 불교와 유교 등 심지어는 토속신앙으로서 무속신앙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를 거쳐서 그 마고 할머니 이 신앙까지 이제 닿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참 아버님의 메시아 자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때 묘두산 상봉에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인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한 2번 정도는 이제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너무나도 예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다고 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너무나도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시고 출발하시게 됩니다. 재림 메시아로서도 가야 할 사명, 소명은 받았지만 그러나 가는 건 뭐예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 어머님에 대해서도 독생녀로서 자각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서 먼저 그 환경적 조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그 세계일보에서 기획 시리즈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1943년 1월 6일 날 참 어머니께서 탄광하신 시대는 일제의 칼날에 시름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서서히 세계의 정세가 바뀌면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평안남도 안주에서 홍순애 대모님의 품에서 우리 참 어머님이 탄광하신 것입니다. 성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하늘은 뭐예요? 재림주님을 통해서 성자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딸로서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으로서 증거를 통해 6천년 선민 역사로서 기다려온 독생녀로서 증거를 받으시게 됩니다. 1907년 이후부터 평양은 이미 장대현 교회를 중심하고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장차 재림주님과 함께 독생녀가 오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게 이릅니다. 혈통적으로 청주 한시의 시조인 한라는 신라 말 및 고려 초의 인물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 내려온 천손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후손 가운데 참 어머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6천년 섭리 역사를 통해 준비해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머님도 사명 인식, 그렇죠? 하늘의 계시로서 이제 소명을 받고 메시아 자각을 통해서 독생녀로서 자각을 통해 출발하시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독생녀로서 자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참 아버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두 분께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아버님은 1954년 5월 1일 날 통일교회를 세우시고 남한에서 열심히 섭리를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북한 안주에서 출생하시고 당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는데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은 여자 문제로 소문난 종교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대모님도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여자 문제 때문에 그 시끄러운 곳에 재림주님이 이렇게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좀 역사에 좀 아이러니가 하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모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아버님을 대하는데 아버님 굉장히 차갑게 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앞서 아버님 만나기 전에 대모님 꿈을 꾸신 거예요. 바로 저분 이제 그 3번을 꾸었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아버님 보고 바로 이분이 재림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셨대요. 대모님은. 그런데 얼마나 그 반갑게 이렇게 재림 메시아를 상봉하는 겁니까? 그런데 재림 메시아가 그토록 당신이 고생하면서 정성 들이고 기다렸던 주님인데, 재림 주님인데 당신을 받게 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이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또 태도가 이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딸인 한학자 우리 참 어머님을 데리고 이제 청파동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처음 뵙게 됐는데 갑자기 딱 보시더니
이 소녀가 누구인가 물으십니다. 그래서 대모님이 딸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하시며 이름을 이제 물으시니까 이제 한학자라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하나님, 한학자가 훌륭한 여성을 이 한국에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상에 잠기듯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를 3번이나 이렇게 독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이 이어서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어머님 뇌에 박히셔가지고 평생을 잊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왜 아버님은 나더러 희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의 화두가 된 겁니다. 화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 용어잖아요. 스님들이 삼선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고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화두를 안고 희생이라는 말을 중심 삼고 많은 생각을 잠기시고 출발하시면서 알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늘은 독생녀인 참 어머님께서 사명에 대한 계시를 통해 길러오신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당시 이제 학교 기숙사에 계셨는데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현실을 받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하라. 하나님은 몽시를 꾸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예상은 했지만 문총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문총재 주변의 제자들에 의해 추천된 신부 후보들이 자들이 많았기에 나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의 독생녀와 성혼을 해야 하고 독생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은 독생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이 어린 나이시지만 얼마나 당신의 독생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하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어린 딸로서 이렇게 독생녀로서 자각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계시는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이제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계시도 받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라는 것, 그날이 바로 아버님의 부인이 되어 참부모가 되는 때임을 아시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제 자각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거는요, 아는 것하고 결의하고 출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사명을 이어받았지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녀로서 자각을 하셨다 할지라도 진정 아버님의 말만은 그야말로 여자 문제 때문에 말만은 그런 주님을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계시를 통해서 완전 실체 자각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서미적으로 이 독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모님과 참 어머니께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 여자 문제로 소문난 종교의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참 이것도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생이신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님은 이미 성혼을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이미 또 이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었던 그때의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앞에도 많이 이제 그런 여자 문제 때문에
좋지 않게 소문도 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얽힌 사연 속에서도 그것을 결단하고 출발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참 실제 신부, 그렇지만 실제 신부는 오직 독생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늘 앞에 당신이 독생녀로서 그야말로 실체 자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어머니로서 장차 인류의 참부모의 길을 하겠다고 출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독생녀 실제 성령이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한 여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장하다. 나도 인간인데.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렇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어머님이 이제 인성이 계시니까 그 인성적 차원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머님의 심경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결단하고 출발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고 기다리셨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때를 장악하신 독생녀가 스스로 결단하였던 그때, 하늘 부모님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까지도 2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재림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일까요? 태초에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타락으로 인해서 독생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성장하셔서 독생자로서 생을 마치시게 되었는데요. 30세까지 거의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성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목수로서 자기 의붓 아버지 요셉을 목수일을 도와주면서 생활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도저히 그런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뜻을 펼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세부터 공생의 도전을 출발하신 겁니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제자를 모아서 참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이겠지만 그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이적 기사를 행하시면서 이렇게 공생의 도전을 출발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자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 자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르신 겁니다.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도 아바 아버지요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성취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완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딸인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독생자 자체로서 그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인간들을, 죄인들을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뜻을 다 성취하고 영계 천상에 승천하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 체계가 너무나도 신앙적인 교리적 차원에서 지금 참 부모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이 교리적 이 격차를 어떻게 이걸 메꿔가느냐, 이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주일체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을 성령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너희들 기다리니? 아니야. 성령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당신을 영적으로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고 안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 비록 장가가 싶지만 영적으로 거듭나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로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실체적인 이 땅 위에 부모가 오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심을 기도회 때 기독교 목사님 KCLC 관련된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분위기를 안 들지만 그분들이 함께해서 전심을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근데 여자 한 목사님 무슨 국제위원 분장 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찬양을 당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틀어주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 찬양.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와보니까 주님 찬양은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앞서 우리 국제 부인 식구님들이 이제 참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그들과 기독교인들하고 공감대가 이렇게 신경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라라 하고 이렇게 기독교 찬양을 이렇게 물라라 하고 하면 참 심정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기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메시아 자격을 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재림 메시아로서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자격을 하시고 나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재림 메시아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소명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출발을 하신 겁니다. 완전 메시아 자격을 실질적으로 자격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신부를 찾는다는 것은 가정적 기대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요? 가정적 울타리가 없었다.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종족적 울타리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적 울타리와 종족적 울타리만 있어도 기대만 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당시에 독생녀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린 상태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독생녀를 찾는 것은 어린 양 신부를 찾는 것은 재림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 책임이에요.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다행히 남의 대모님이 참 이렇게 찾아오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당신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어떤 보호 기대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이제 신부를 하는 모델을 찾은 거죠. 모델. 그래서 이제 최성길 여사 이렇게 이제 결혼했지만은 결국은 또 다시 계시를 받아 북한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가지고 참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한국에 남한에 오셔서 이제 교회 1954년도 5월 1일 날 그때 세계 기독교 동시인 협회를 창립하시고 출발을 하신 이후에도 간혹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승기에서 와가지고 막 속된 말로 난장판을 쳤대요. 이렇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추승기 여사 쪽에 집안에서 반대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림 메시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에 오시는 입장에 오시는 그런 독생녀를 찾고 맞이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셨고요. 그런데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그러면 과연 하늘은 어디로 보내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이 동방의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재림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43년 1월 6일 날 독생녀로서 참 어머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한민족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으시고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참 부모요, 참 아버지가 되실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 우리 문성명 참 아버님이십니다. 아주. 우리가 사실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 우리 참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실증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서에 박공된 모든 기사로 일러진 비밀들을 다 풀어 밝혀줘야 됩니다.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한민족 가운데 하늘 바로 아버님이셨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1919년 3.1 운동이 있었던 다음 해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암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이제 독생녀가 이 땅에 오시기 앞서 먼저 탄생하시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이제 정주 아버님 고향을 갔었어요. 이제 여기 모습이 똑같습니다. 가서 이제 이 집 뒤터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그 충군님 그 충무님을 모신 그 또 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절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머니 고향인 이제 안주는 한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한 40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쪽이 안주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안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육아에서 조한준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그 달래강 다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달래강 다리를 세운 곳이 이 정주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가문은 유교 집안의 가문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지배인지에 한문 선생을 드려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림 메시아는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에서 출현해야 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예수교 장로교 출신이시죠. 저도 예수교 장로교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기독교 가문에서 이렇게 재림 메시아 독생녀 모두 이렇게 보내주신 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삼형제 중 막내였던 문윤국 할아버지는 1912년 장로교 입교하시게 되는데요. 이후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 인근에 세계교회를 이렇게 맡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이제 1919년 파리 광화교회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전국 13개 도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이렇게 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과 시위를 주도하다가 축창으로 세 곳으로 이렇게 찔리기도 이렇게 해서 몸이 축창에 찔린 상처가 있기도 하시다고 합니다.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고요. 1921년에는 고향 일가와 교회 신도들을 선택해서 당시 돈 7만 환, 그러니까 쌀로 이걸 이제 환산하면 4,270가니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큰 돈이었다 그 당시에. 큰 금액을 마련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군자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님 집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는데요. 뭐 식구들이 여럿이 객사하고 돼지 7마리가 뭐 우물에 빠져 죽는 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열만한 축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탕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큰 재림 메시아로서 아버님이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 사탄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탕감의 과정을 치르고 출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형님, 대형님 같은 경우는 좀 뭐 머리가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행히 나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고 나서 이제 모든 가정들이 이제 그 계기로 하나가 돼서 교회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후에는 이제 아버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 그다음에 삶과 죽음과 같은 근본 문제를 놓고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지,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왔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끝없이 이제 고심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935년 4월 17일 날 새벽 요도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을 상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년을 맞이하여 어린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이제 기반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전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야 했던 기반으로서 이제 그 책임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제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신부를 찾는 이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튼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 예수님과 이제 문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계와 교통하면서 인생과 우주, 그리고 역사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 계시를 통해 받아가지고 이제 필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그렇게 정리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비가 새가 비 오면 막 비가 다 새, 톱담집에서 그 일을 해가신 겁니다. 때로는 뭐, 아버님도 가서 막 막일도 하시고, 김업배 선생님 가서 막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그림을 파는 이제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몇 명 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 못할 역사의 사연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주성길 여사님하고 성혼은 했습니다만 계시를 받고 북한에 가게 돼요. 그래서 북한에 가셔가지고 그때 김옥필 선생님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참 정성을 많이 들였던 옥센 할머니라든지 지승 할머니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여튼 근데 갑자기 또 아버님이 그때 당시 이제 하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역사는 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척하면 아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때 이제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 반대하는 기독교 쪽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타겟이 되잖아요. 반대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남한에서 스파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이제 이렇게 고생하시고 결국 대동보안소에 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허우빈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준비됐던 그 실령 단체에 책임자였지만 허우빈이 아버님이 준 쪽지를 다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거의 죽다시피 해서 다 버려진 거예요, 길가에. 그걸 제자들이 정석같이 정석 기도하면서 참 그걸 살리신 겁니다.
그럼 참 그때 당시에 참 제자들이 참 큰 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가운데서 아버님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이제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과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 기반을 이제 조성해야 할 그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기독교인들이 불신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1954년도 5월 1일 날 과거 이제 부학동 세대문집이죠. 여기에서 간판을 걸고 출간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뭐 2대 연대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통일교의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954년도 이화여대, 연세대 등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뭐 기숙사 사감을 비롯해서 교수와 학생들 폭발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 뭐 김영훈 교수님, 또 추원복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알람 여사 당시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로 김영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번 가서 알아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꾸 뭐 교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그분은 제리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하고 나한테 그 보고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가서 유현 협회장님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유현 협회장님이 뭐 비록 다리가 이렇게 쩔거리면서도 얼마나 명강의를 하셨어요. 그냥 그 강의를 들으시고 김영훈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흙을 잡으려고 했지만 눈을 이만큼 크게 뜨고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당신이 성서를 공부하면서 찾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오신 분이 오히려 전도를 당하신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참 오히려 김영훈 교수도 이렇게 참 아버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그런 이제 어려운 길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아버님이 계속 한국에서도 또 고난을 걷게 됩니다. 오셔가지고도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아버님 병역기피라는 그런 어떤 죄명을 가지고 아버님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물론 그 2대 연대 사건으로 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아버님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기반을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지만은 1955년도 7월 4일 날 참 아버님을 형무소에 수감하기는 했지만 10월 4일 날 결국 무죄로 풀려나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입다만하게 크게 대성투표를 하더니 감옥에서 나오니까는 입 조금만 신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곳에 조그맣게 넣었다고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님 그렇잖아요. 어머님 잘못했다고 하니까 통일교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하냐 계속 투표라고 TV고 뭐지고 간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언론이 하늘의 심정권에서 주관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객관성, 종교를 초월한 입장에서 객관성을 지니해야 된다. 그 말은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많은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읽을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물론 진실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당시에 형무소에서 모함을 받고 나오실 때는 무죄로서 나오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은 성진님 그 어머니 최성길 여사와 이제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로서 최성길 여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아적 입장이에요. 성서로 보게 되면 레아의 여인과 같은 거기에 이제 라헬과 같은 여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은 분이 이제 김명희 여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명희 여사를 찾았지만은 김명희 여사도 이제 일본에 이제 보냈습니다만은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희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중학생 시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뭐 김천이었더만요. 여기 경상북도 그 열차 사고가 났던 곳이 오시다가 열차 사고에 의해서 객사를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김명희 여사를 중심 삼고도 가정적 기대, 참가적 사회 기대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기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뜻적인 입장에서 아버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찾고자 하셨던 그 레아와 라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 이것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두 여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올리죠. 비록 어머님이 독생녀이시지만은 어머님을 그때 이제 1960년도에 이제 먼저 앞서서 만났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그 뭐랄까 하늘의 선택을 하신 거죠. 어머님에 대해서 한학자 대한민국의 대학자를 세분하시면서 이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 위에서 1960년도에 어머님이 간택이 되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성공하셔서 한 4자녀를 낳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통해서 이제 많은 2세들도 이제 그 내용들을 많이 봐가지고 2세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박사무의 소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 고민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집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많은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계시가 저렇게 오냐면 이것을 이제 박사를 또 이제 원래는 이제 문경진이라는 우리 경집 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그 이름을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다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박부희 대총장님 이제 회장님 그 가정의 양아들로 이제 드러났지만은 본인도 뭐 언제까지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논리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트릭을 썼는데 가지고 이제 그 불평 불만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최선화 여사죠. 최선화 그 박사면 어머니 최선화 여사가 이제 1965년도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어머님은 네 자녀를 낳은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 그러면 두 시모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최선화 여사가 포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니까 나는 도저히 12자녀를 낳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없었고, 첫째가. 둘째는 이미 4자녀를 낳았잖아요, 어머님은. 근데 그런 어떤 신실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 본인은 이제 치그라했다고 얘기를 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없었던 자신. 그러니까 나는 참 어머니로서 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고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완전히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14자녀를 낳으면서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4자녀가 재혼적이가 되면서도 어머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자녀만 낳은 것도 승리한 거예요. 엄청난 그 신부로서 독생녀로서요 승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여인이 감히 그걸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잃어버린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완전히 선지적으로 복귀하시고
그걸 넘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말의 복종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말의 복종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복종에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최선화 여사가 65년도에 자녀를 늦게 낳았으니까 라이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 복중선의 복귀가 먼저 복중선을 이루어지듯이 그걸 누가 먼저 나왔다? 어머님이 먼저 일치고 나온 같은 그런 베레스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라이저 입장에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레아적 입장인 최선화 여사는 자동적으로 신부로서 후계하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선화 여사를 중심 삼고 신동아 그룹 당시에 최성모 그 아버지 최성모 그룹을 중심 삼고 경제적 기반 역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섭리가 어머니적 사명 섭리가 경제적 섭리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머니 국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 섭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아버님은 이런 가운데 출시 가문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독생녀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신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참부모론을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의를 안 해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참고로 강연 이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좀 상처받고 넘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이. 아버님이 여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터넷 보고 지금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부모님이 지금 하늘 선미를 중심 삼고 얼마나 크나큰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업적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 메시아라는데 그런 분이 이게 여자가 복잡해.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세들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나중에 1958년도 2월 15일 날 주봉춘 성교사를 파송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앞서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제자들 이렇게 갑사 계룡산 갑사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그래서 훈련을 쌓으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제 충남 전에 있을 때 자주 가서 기도를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미국 김영훈 교수님 미국 성교사로 파송하시고 김상철 성교사 이런 분들을 이제 미국 성교사로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이 서대문 어머님을 독생녀 어머님과 성혼하기 전에 서대문 감옥에 가셨잖아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탕감의 길을 가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마지막도 덴버리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외적으로는 탈세다. 외적인 그런 조건은 있지만 내적으로는요.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에 대한 모든 탕감 길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하늘의 복이 있는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탕감이 있다. 아버님도 그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덴버리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은도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성화하시기 전에도 3일 노정을 고르시고 하신 거예요. 현조 다 정리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작동차 어머니께서 서울 구치소에 계실 때 달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행히. 대머리 감옥에 계셨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지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그런 데를 마크 던지 목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걸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죠? 와,
이게 드디어 이게 때가 됐나 보다. 이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번 뭐 정상회담 이후에 뭐가 좀 얘기가 되어질까 했더니 그 얘기는 더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큰 어떤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갔을 것이다. 트럼프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참 아버님은 내 삶에서 하늘 부모님을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삶은 오롯이 하늘 부모님을 향한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독생인 참 어머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늘 부모님을 빼면 이해할 것이 없다. 참 그런 우리 참 어머님의 또 참 아버님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레미야 참 아버님은 독생녀와 성혼하신 이후로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신 평화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아 단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다 가는 시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 어머님도 그런 참 심정으로 살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사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공산주의가 1970년대 이후로 팽창해 가면서 80년대만 돼도 완전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공산주의가. 그때 깃발을 들고 하늘 부모님을 앞장세우고 평화의 깃발을 들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그런 선봉자로서 참 부모님께서 서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가셔서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명을 각성시키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1972년도 7개 도시를 순회하시고 73년도 21개 도시를 순회하시고 74년도는 40개 도시를 순회하신 후에 미국 50개 주의 희망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모니먼트 데이잖아요. 1976년도 9월 18일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아버님이 굉장히 위험했대요.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단에 서실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뭐 대의장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님이 단상에서 뛰셔서 자신 있게 외치신 겁니다. 목숨을 사생됐다는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물러간 겁니다. 참 이러한 당시에 30만 명의 인파가 참 부모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 이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되기도 하였고요. 참 그야말로 1954년도 조그만 세대문 간판집에서 수업을 했던 교회가 이렇게 16년 만에 이렇게 기반을 닦은 거예요.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콧대 높은 미국인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은 아무리 과학적 정치적으로 참 선진국 반열에 선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물론 문화 강국은 있죠. 콘텐츠는 있어요. 한류 문화가 지금 뭐 세계를 휩쓸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있잖아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야 모든 사람 세계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존경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주.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 시주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 부부가 될 때 하늘 부모님은 그들의 사랑 속에서 임재하시어 그들과 더불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도 당신의 형상을 쓰고 이 땅에 편안하게 얼마나 많은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요
지금 감옥 구시소에서 인내하시는 것도 그런 하늘 분 힘정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을 수 없어요. 벌써 미친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다 수호하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이건요. 그야말로 어머님은 완전 하나님의 신정권에서 일체가 하나 되어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주 반드시 승리하고 석방 되실 날이 오시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어머니께서 홀 구치소에 계실 때 기독교 의인이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한을 넘어서 그야말로 과거의 모든 그런 관계를 넘어서 하나 되어 가는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도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11년 만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뭐 큰 하늘의 선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저세장권이잖아요. 대표자가 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요 협조하지 않으면요 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6.25 자체도 지금 중국이 일본에 왔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시아 대통령 이번에 통해서 협력 체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그 이후에 뭐 승공 운동도 우리가 많이 펼치시고 1975년도 6월 7일 구국 세계대회가 또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멀턴 카플란 박사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공산주의 종언. 이거는 뭐 못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메이그를 쓰려고 하다가 아니야 안 돼. 망한다. 과감하게 이제 그걸 발표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대에 의해서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완전 글라스노스트 페스트라는 개혁 개방 정책에 그걸 동성하게 해서 결국 끌어냈잖아요. 공산주의를 내리게 했잖아요. 이 아버님은 그 주역이에요. 참 부모님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모든 준비된 의인들이 참 부모님의 그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이외에도 정말 국가 기술의 평준화를 중심 삼고 해양 섬유를 중심 삼고 많은 그 가난한 나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히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 섬유에 뛰어드신 거예요. 하시는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북한을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제가 북한에 가보니까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첫째가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이신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반을 닦았다는 것이 참사랑, 주고 또 잊어버리고 주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참사랑에 의해서 투입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도를 아실 겁니다. 검은도는요 2006년도 11월 14일 15일 날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 검은도를 찾으셔가지고 옆에 이제 그 지금 하얀 집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방에서 이제 잠시 이제 리모델링 하는 동안 잠깐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훈독을 하셨잖아요. 203호 훈독을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통합메스 10장을 완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검은도 교인 그때는 검은도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계시면서 이제 그때 엄청난 그 많은 행사도 했어요. 아벨 유엔 주국 창건의 출발점이 이제 되기도 했는데 기념대회 보고대회를 그 조그만 섬에서 한 거예요. 검은도에서. 처음에는 검은도 공간에 했다 자리가 좁으니까 나중에 3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했어요. 배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양 그 박물관을 이제 짓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검은도를 이제 마치 한 선지를 놓고는 도피성, 피난소 같은 이제 그런 장소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마음이 끌끌하고 어려울 때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럼 너희들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참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평에 이제 성지라고 합니다만 정평 묻지 않은 그런 첨성적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오신 거문도입니다. 마지막 아버님이 그래서 틈만 나면 거문도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오산학교를 가실 때도요, 원래는 거문도 가자고 하신 거예요. 한데 몸이 너무 여의치 않잖아요. 힘드시고. 그러니까 간신히 아버님을 만류해가지고 차라리 오산학교 한번 가보시죠. 하여튼 오산학교 가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시죠. 그만큼 거문도 선교가 그때 당시에 아버님 생각할 때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조그만 섬이었지만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참 그 환상까지 아버님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많은 신경도 교육도 많이 하고 시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 헬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한번 청평에. 제가 이때 이제 120일 수련, 40일 수련 3차 때 바쁜 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40일 수련 한번 바꾸면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2차까지 간 거예요. 뭔가 응답이 없어. 이게 또 3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진짜 부모님 안위를 2차 목적을 놓고 진짜 300배 경배를 드리면서 했어요. 했는데 진짜 아니라 다를까 3차 때 헬리콥터 사고가 난 거예요. 아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화 배우가 뭐 거기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봤는데 순간 영화에 열린 거예요. 거기에 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헬리콥터를 헬기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헬기가 부시작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대체로요, 이 헬기가 사고 나면요, 거의 98% 이상은, 50% 이상은요, 다 죽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제 참, 이렇게 해서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때 손자, 손주분들이 있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몇 번, 살아나오셨고, 이렇게 해서, 여튼 뭐, 이건 이제 검은도교도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그리고 여기 문양이, 가볍게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5대양, 6대주, 이렇게 파장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이 상징한다고요. 하고, 썬라이트처럼. 그리고 가운데는 바다 용을 상징하는 해룡이라고 하잖아요. 해마, 한 쌍이 있고요. 부모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검도 한번 가시죠. 그리고 백도라가 있어요. 백도라는 곳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주무시고 백도도 한번 주말에 가서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같이 이게 오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튼 어머님도 대학가 한때 순위를 하셨잖아요. 이때가 1993년도 당시 이제 40개 대학을 순위하셨는데 제가 이때 당시 이제 천안성문대학교 천안 캠퍼스, 당시 천안 캠퍼스는 신학대학 인문 상경대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천안 캠퍼스 제가 학생 위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튼 제가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은 이제 수업 별로 없으니까 이제 버스 한 대를 배절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 유언했거든요. 어머님 한달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데 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일단 성적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같이 이제 4학년 선배들하고 버스 한 대 같이 타면서 어머님을 따라서 40개 대학을 저도 모르게 순위를 한 거예요. 그때 신동아 여기 동아대학이 있었잖아요. 부산.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막 학생권 막 좌파 세력의 학생들이 막 하나 막 몸싸움 했어요. 운동권 그것도 기독교 반대 학생들하고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뭐 던지기도 하고 어머니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 위험한 과정을 사실 거쳐서 완전히 그때 이제 선미적 이세꾼들 완전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신출린 신흥이 이제 서셨습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는 1세, 2세, 3세, 4대권이 참 가정 중에서 4대권이 하나가 되어서 출발해야 하는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기후 어머니 중심 삼고 인권 문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상을 또 만드시고 또 수여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UPF 천재평화연합이 창설되어서 중심 삼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술 모든 문화적 모든 분야에서 국제 평화 운동을 전개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나서 천유국을 출발시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죠. 1912년 9월 3일 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결국 어머님이 선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천연고 천일성전 봉헌식이 드디어 2025년 올해죠 4월 13일 날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처럼 축복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강한.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짚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봉헌식 이후에 조금 뭔가 물결이 일어날 것 같다 예감을 했었는데 아니랄까 이런 참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은 더 큰 하늘의 축복으로 전환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손길로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부자지 이면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 믿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천년간 하늘 섭리 90여생의 평생을 살아오신 참 아버님, 지금 80평생 부천을 향해 나가시는 참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정호승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돌아.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주 우리 참 부모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고 우리 참 어머니 진정한 하늘 섭리의 봄을 기다리면서 석방이 될 그날을 기리면서 그러한 분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시다.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참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이제 결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추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정들 한 선미를 중심 삼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목숨 걸고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보고 돌리는